나는 육체인가? 나는 영인가? 이 문제는 종교에서 아주 고질적인 겁니다. 종교란 뭐냐?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내가 뭐냐? 이겁니다. 자신의 근본을 아는 데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삶을 제대로 이해한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땅의 삶에서 자신의 근본을 찾고 그 너머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종이 준비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하겠나이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란 뭐냐?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내가 뭐냐? 이겁니다. 자신의 근본을 아는 데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삶을 제대로 이해한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문제지요. 삶에 대한 이해가 다른 만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로써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습니다. 보통은 그런저런 생각 없이 삽니다. 육체의 요구를 자기의 요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마치 삶의 목표인 듯이 그럽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출처를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토 게겐네메는 에크테스 사르코스 사르코스 에스틴 카이 토 게겐네메는 에크투 푸뉴마토스 푸뉴마 에스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한 것은 원문을 봐야 이해가 갑니다. 사르코스 사르코스 에스틴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하면요. 육은 육으로부터 있다 이 말이고요. 푸뉴마토스 푸뉴마 에스틴은 영은 영으로부터 있다 이 말입니다. 나다 나타는 말은 겟나오인데요. 이 말을 분사 수동 완료형으로 써서 게겐네면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원문에 맞게 보면 육체는 육체에서 나와 있고 영은 영에서 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와 영, 사르크스와 푸뉴마가 각기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육체인가? 나는 영인가? 이겁니다. 이 문제는 종교에서 아주 고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육체를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로서는 영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자는 영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렇다 치고 성경 무엇을 영이라고 하는가 이것부터 찾아봐야겠습니다.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4장을 할 때 보았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한 말은 알레데이아입니다. 단순히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합니다. 예배하다는 말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 말은 한국 교회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고요. 키네오는 입맞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추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는 뭡니까? 프로스키네오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은 없고 순전히 자기 욕심만 있다 그러면은 예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푸니마호 데오스, 하나님이 영이다 이 말입니다. 뭐뭐이다라는 동사를 생략했습니다. 주어가 먼저 나오고 설명하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설명하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퀄 영,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자신이 사실과 영으로 알레데이아와 푸뉴마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 또한 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본디 영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이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려거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거든 사실 알레데이아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일단 영이 맞습니다. 다만 영이 영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상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알레데이아 사실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거예요. 내가 나의 관념 없이 나의 편견 없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능력이 있을 때 나는 영의 존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디 나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실의 능력이 사라지면 나는 나로서의 본디 가치 또한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알레데이아 사실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언가에 의해서 사실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과 영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왜냐? 내가 육체라면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괴롭히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도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끝날 테니까요. 어차피 죽으면 그만일 테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착하게 살아도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착하나 악하나 사라지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종교를 생각했고 그 영역에 발을 내디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나의 영이 살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키워내는 것이 영성이에요. 육은 육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영은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나 또한 영이어야 맞습니다. 내 안의 영을 싹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알레데이아 곧 사실입니다. 사실의 삶이 나에게서 육체를 거두고 영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영생을 말합니다. 그 세계는 지금과 같은 이런 육체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이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존재는 본질적으로 영원합니다.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찾고 회복해서 성숙할 것이냐, 삶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그것을 말합니다. 근본을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에 목매고 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든 사는 것이 평안하려면 영이 평안해야 합니다. 영이 평안하단 말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영은 애초에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인한 삶이 평안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삶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을 찾아 제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서 혼이 안정을 찾고 그로써 삶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은 푸뉴마가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혼, 넉, 목숨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레데이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가요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와닿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다는 자기 인식이에요. 29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충돌과 갈등은 다름 아닌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배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중간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신 것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현장을 취재하듯 상황을 전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루살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의 교권은 막강했습니다.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부에서 대놓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중은 의아했습니다. 대중 사이에서 일말의 의구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께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아르콘테스입니다. 통치자란 뜻인 아르콘을 복수로 썼습니다. 범죄자를 잡아 처형하는 것은 공권력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르콘테스는 공권력을 가진 지배층으로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유대의 종교, 정치적인 지배층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당국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민족은 당국이 예수님을 잡아다 처형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1절과 13절 그리고 조금 앞서 본 25절이 풍기는 분위기가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1절에서는 죽이려 한다 했습니다. 13절에서는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25절에서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활동하시는데도 조용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 의아했습니다. 당국자가 나사렛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말인가? 이 말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인 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의 선입견이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아노라, 원문에는 투톤 오이다멘 이랬습니다. 투톤, 이 사람이, 오이다멘, 우리가 아노라 이렇습니다. 오이다멘은 완료형으로 그냥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과거에 알았던 것이 현재까지 인식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포덴 에스틴입니다. 그것을 보충합니다. 우리가 다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돌연히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껏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상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비롭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념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관념으로 만들어진 자기입니다. 사실성이 없는 자기입니다. 알레르기아가 없는 자기예요. 존재의 본질이 아닙니다. 관념의 자기를 부인함으로 본디 자기를 되찾자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를 아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신앙의 여정에서 첫 단추입니다. 대부분의 이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헤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아는 것을 인정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된 신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원문에는 외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원문 순서대로 보면 에크락센, 디다스콘, 레곤 이렇습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이 세 단어 중 하나만 써도 충분합니다. 장소가 성전이라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시 정황을 보다 상세하게 전하려는 요한의 의도가 보입니다. 외치단 말 크라조입니다. 3인칭 과거형으로 써서 에크락센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소란스러운 데서 많은 사람에게 목청을 돋우어 열성적으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폭로나 항변, 항의를 말합니다. 이 말은 가르치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쓴 데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데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다. 너희가 아는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건 뭡니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나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다. 그분께서는 참다운 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이 29절로 이어집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인식, 자기가 무엇인가 아는 거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육신적인 출신과 근본적인 출신은 다릅니다. 육신적으로는 갈릴리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출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군중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요, 관념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관념이란 말은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신앙이 또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이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뭡니까? 자기의 바람, 염원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신앙은 관념 행위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여기서 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뭐라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할 때 보았습니다.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신앙이 무교신앙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낌이 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근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근본의 요구, 육체의 요구에 충실하게 반응하므로 거기에 목을 매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다, 에고 오이다입니다. 안다는 말은 에이도인데요. 이 말이 완령으로 쓰여 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27절에서는 우리가 안다 했죠. 복수로 썼어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오이다면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안다는 뜻으로 오이다예요. 이 말은 밀접한 사귐이나 경험을 통한 암, 즉 삶에서 어떤 경로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안다는 말입니다. 완료형으로 썼으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
낫다는 말 에임입니다. 이 말은 뭐뭐이다, 있다 이렇게 쓰입니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당신의 근본 내지는 존재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구체화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린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그럼 누가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적으로. 육체는 부모에게서 나긴 했지만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만들었겠습니까? 낳고 보니 이런 놈이지요. 그러나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앞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르크스 에스틴, 푸뉴마토스 푸뉴마 에스틴. 6에서 6이 나고 0에서 0이 났다는 말입니다. 육체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의 조건은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 육체는 죽습니다. 사라져요. 반드시 영이어야 합니다. 영 푸니마가 나 자신의 본질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쩔 때 나는 푸니마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며 하나님을 못 오겠다며 몰아붙였습니다. 이건 무식하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탐욕에 따른 반응이었습니다. 요한의 이런 기조는 쭉 이어집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거나 말거나 당신께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교권자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마다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그랬습니다. 잡고자 하나, 여기서 하나라고 번역한 말이 제테오입니다. 찾다는 뜻이에요. 3인칭 미알저로 쓰여 에제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색했으나 이 말이에요. 아직은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리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6월절을 겨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은 피일림의 희생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 죽음으로 누군가 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근거로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든 집에서 마다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성전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수만 마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구원의 피였다. 어린 양의 피였다. 이런 논리입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자. 그가 무슨 표적을 행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하는 표적보다 많겠느냐는 거예요. 설령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가진 사람, 그 사회를 이러고 저러고 다 해먹는 사람이 불편하겠지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라도 행할 수 없는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일찍이 니고데모는 이로써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니고데모가 훌륭한 점은 이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하 없는 일이라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31절에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민중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리는 것에 자극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나타났느니 말하느니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체제를 깨뜨리는 무엇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몰리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옳고 그름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이익의 문제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 생존의 욕구며 이 세상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그 일 안 합니다.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왜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합니까? 그게 이익이니까 그러죠. 그게 손해일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육체가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당신을 조출하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하도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익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러셨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를 발견하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에게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삶이 이러다 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삶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을 율법교사 정도로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가서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해를 못하지요. 애초에 관심사가 달랐으니까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그랬는가? 그들은 처음부터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삶은 애초에 이런 땅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땅의 삶에서 자신의 근본을 찾고 그 너머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사야가 답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 기회를 아주 잘 선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받잡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 품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